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말씀을 가슴에 온전히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을 기준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우리 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오늘 우리의 삶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18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언약하는 일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20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일에 먼저 언급해야 될 또 시내산에 도착해서 있는 중요한 이야기들 이보다는 좀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꼭 언급해야 될 이야기들을 먼저 앞서 기록합니다. 앞서 기록한 내용이 19장까지인 거죠. 그리고 19장이 드디어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 18장까지, 그리고 19장이 드디어 하나님과 만나고 20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하는 내용, 그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18장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면서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 아닙니다. 미디안 족속이 섬기는 신의 제사장. 그 사람이 모세의 장인이었습니다. 그 장인이 이제 미디안에서 들었겠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를 다 듣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놓으사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어, 시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 이들을 함께 데리고 여기 시내산에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 그러면 여기는 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만났던 그 시나이 산, 바로 거긴 거죠. 거기에 왔다는 겁니다.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안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자기 신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하나님 앞에 떡을 먹었다. 이건 제사 의식 중에 화목제 의식입니다. 화목제 의식. 모세 장인 이드로면 이방인 아닙니까? 미디안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제물을 바치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정식 제사를 드린 것은 24장 이후입니다. 24장 이후 정식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언급한 적이 없으십니다. 제사를 드린 내용도 없어요. 뭐 마라, 르비딤, 엘림 이런 곳에서 진이나 쳤지 물이나 먹거리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소동이 있었지 제사를 드린 흔적이 없습니다. 제사는 시내산 도착해서 언약을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기 18장 말씀은 제사가 정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드린 언약식한 24장 이후 사건인 겁니다. 그 이후 사건인데 먼저 기록한 거죠. 먼저 이 18장 사건을 왜요? 이것도 꼭 언급해야 될 에피소드지만 이 중요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시간 내용보다 더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언급하고 중요한 내용은 19장부터 24장 여기에 또 정말 중요하게 배치를 하는 거죠.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어, 보통은 재판을 시시비비를 가르친다기보다는 기준을 알려줘가지고 그 기준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모세의 재판의 원리인 것 같죠.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시하리니 모세는 너무 재판이 많아서 기력이 시하고 백성은 기다리라 기력이 시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우리나라 어, 대부분의 대법관이 한 사람이 1년에 다뤄야 될 법령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대법원까지 가면 거기서 정식 판결 나기까지 수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관 수를 늘려야 된다. 하는 게 여기 이드로의 말과 일치합니다. 이드로의 말과. 그래야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재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고 또 재판을 어떻게 보면 법리를 따라서 바르게 정리하고 그리고 내용을 처리해야 될 사람들도 일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이게 이도로의 제한인 거죠.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로다. 이 이후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오십부장 뭐 이런 내용은 원래 이드로가 제안한 겁니다. 근데 이드로의 제안을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받아든 거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먼저는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백성 전체 지키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법령을 모든 국민에게 선포해서 알려서 국민들이 지키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키게 하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게 나중에 이제 뭐 법원 삼심제도 그런 제도하고 이제 또 된 거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재판제도 또 다른 나라 같으면 또 그 나라의 재판제도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삼심이라든지 막 이렇게 가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 성경에 근거한 거죠.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근데 신명기에 보면 이 일을 이렇게 이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뭐 이렇게 세운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모세가 증언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보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또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합니다.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갔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와서 모세를 방문하고서 했던 중요한 일이 네, 재판제도를 세운 겁니다.
근데 이들이 또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소 평안할 때는 재판을 하고요. 평화로울 땐 재판을 하고 재판 일을 담당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들이 전쟁도 수행하는 겁니다. 이 제도가 이 제도가 나중에 사사제도의 근원이 됩니다. 이들이 사사인 거죠. 재판하다. 그래서 사사들도 보면 평화로울 때 재판의 일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요. 전쟁을 수행하는 거죠. 그게 여기 이드로의 제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착됩니다. 그와 함께 이제 이드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혼자 갔을까요? 그의 딸 시보라가 함께 갔을까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함께 간 것처럼 보입니다. 민수기 때 이것 때문에 좀 약간 고민이 있는 거죠.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3개월이 되던 날입니다. 그럼 3월 1일이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시내산에 진작 왔습니다. 근데 여기 시내 광야란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뵈었던 그 장소인 거죠. 그 장소. 거기 왔습니다. 그러면 1월 15일 날 출발하지 않습니까? 1월 15일. 그럼 1월 달은 그러면 15일 되고, 그리고 2월은 30일이죠. 2월 30일. 그리고 3월 1일입니다. 그러면 46일째 정도, 46일, 47일째 정도, 그때 정도인 겁니다. 그때 정도고, 1호부터 해가지고 이제 3일을 더하게 됩니다. 3일을 더하면 49일이 됩니다. 77절, 오순절에 중요한 숫자 근거가 또 되기도 합니다.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 시내산까지 데려오셨다 하는 이 말씀이 한 군데 인용이 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여인, 이스라엘이라 상징하는 그 여인을 광야로 독수리 날개로 그를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여기 출애굽기 장면, 이 장면과 같은 거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여기 너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아닙니다. 1차 대상은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 이 소유라는 말은 세큘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보배, 보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제사장 나라라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다른 민족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민족이 될 것이며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라와 백성,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그 나라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름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한 겁니다. 이 응답이 3번 있게 됩니다. 24장에 2번 더 응답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다. 이때가 되면 7 곱하기 7, 77절이란 말이에요. 14일부터 해가면 딱 7, 49일, 이제 50일 그렇게 돼갑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시는 날. 모세와만 만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만나시는 날. 시내산에서. 그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은 율법 수요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 수요를 받은 날. 또 그날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민족으로서 처음으로 만난 날입니다. 정식으로 하나님을 배웠던 날이죠.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나팔을 길게 분다고 합니다. 누가 불까요? 사람이 불 수도 있고 누군가 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다음 읽어보면 사람이 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나팔 소리가 들린 겁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이 빨았던 하나님을 만나게 자기 옷을 빨았던 이 행위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이어집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옷, 예복이죠. 예복을 세마포 옷, 희고 빛나는 옷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옷을 빠는 자, 빨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는 자.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모래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습니다.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습니다.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이후 성경에 2번 이루어지고 1번 예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 뻐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임하신다고 하십니까? 불꽃 가운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신다고 합니다. 여기 시내산 광경이 이 이후 성령님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 이 모습에 동일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강림에 불꽃이 보이는 거죠. 나팔 소리가 보이고 여기 그래서 이 불꽃이란 하나님의 불꽃인 게 아니고 천사죠. 천사들을 불꽃으로 삼으셔서 그런 모습으로 천사들의 호의 가운데 임하시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막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직접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볼 수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난 중요한 근거로서 남겨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록하게 하셔서 그게 성경인 거죠. 성경을 우리가 대함으로써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인정받는 우리가 되는 거죠.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때 제사장들도 벌써 세워졌나 봅니다. 레이인들 가운데 아론 계열 가문, 아론 가문 사람들은 어, 제사장으로서 벌써 세워졌는지 아론의 네 아들, 어, 그래서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음성으로 듣던 말씀입니다. 20장의 얘기 첫말이 중간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루셨습니다. 직접 음성이 들린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도 보았고 음성도 들었던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십계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개구리에게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쉬는 겁니다. 쉬는 것. 쉬라 하셨습니다. 쉬라. 그래서 이 쉬는 걸 연습시키기 위해서 몸에 붙이기 위해서 만나를 가지고 광야 40년을 훈련하셨던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 말라가 사실 많습니다. 하지 말라. 그리고 하라 하는 것과 하지 말라. 근데 이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형인데 독특한 명령형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좀 없는, 우리에게 좀 그럴 수 있나요? 청유형 명령이라고 합니다. 부탁하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내 말 따라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제발 해줘 하는 그런 명령이라는 겁니다. 청유형 명령이요. 우리의 자원함을 원하신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원함, 또 이 말씀을 이후 듣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자원함, 자원함의 말씀을 따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본적인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기가 사랑이거든요. 사랑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 다음에 여기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계명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나중에 설명이기도 하죠.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자, 여기 무백성이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를 봤다는 겁니다. 본 게 많죠. 나팔 소리 들어가 있습니다. 보고 들은 거죠. 그러니까 나팔도 이스라엘 민족이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들려온 겁니다. 이게 직접 들렸기 때문에 나중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천사장이 나팔을 불 것이다. 그것도 여기가 똑같이 보셔야 됩니다. 무슨 상징이 아닙니다. 천사가 이스라엘 민족이 듣기에는 나팔 소리처럼 들렸던 겁니다. 신약 성경도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천사가 7번의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의 사건을 알리는 것으로서 천사가 분다고는 천사가 부는 걸로 나팔을 분다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계명까지 말씀 듣고 이스라엘 민족이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것은 너희를 경외해서 두려워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신 것이다. 백성은 멀리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자, 십계명을 말씀하시고서 그 다음 이제 말씀을 해가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삶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토단, 흙으로 단을 쌓으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광야에서는 흙으로 쌓지 않고 맨 처음에는 이제 이전에 이스라엘 이전에는 돌로 쌓죠. 돌로 쌓았는데 이제 여기 광야에서부터는 잠시 동안 토단을 쌓고 그 이후에는 정식 번제단이 있죠. 이제 구리제단, 구리로서 제단을 만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내가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은요. 하나님께서 소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꾸 사치스럽게 만들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층계가 높아서 높아고 우러러 보게 하고 그게 모든 이방 신전의 특징 아닙니까? 저 멀리 높이 올라가서 우러러 보게 하는 거. 그리고 정말 값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예배당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강단 이런 것들을 너무 화려하게 하는 거. 그게 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민족이 소박하길 원하셨습니다. 나중에 뭐 성전은 온갖 금으로 다 둘리긴 둘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아무것도 두지 않기를 원하셨고, 그러셨죠. 출애굽기 21장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말씀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실천할 삶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람들 사이에 실천한 내용인 거죠.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다 합니다. 맨 첫 번째 법규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법규가 첫 번째가 종에 대한 겁니다. 종도 그냥 소유물, 재산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취급하지 말고 사람으로 대해 주어라. 서로 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보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그 당시 종의 제도가 소유 재산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내용도 물론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실천할 내용은 아닙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라. 종이 내가 안식년 7년째가 됐는데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 주인 곁에 종으로 있겠다 하면 이걸 그냥 그 말만 듣고 한 게 아니라 재판장에 정식 가져갑니다. 정식 재판장의 판결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귀를 뚫고 자기 집의 영원한 종이 되게 하는. 그래서 뚫린 귀가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재판에서 공식적으로 저 집에 영원히 살기로 종으로 살기로 스스로
약속해서 그렇게 된 거구나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자원함이죠. 그 집에 종으로 그대로 입고 자는 사람도 자원함이 필요한 거고. 하지만 공식적인 절차, 재판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도 보입니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관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상전이 예국인에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그 당시에 여성에 대한 그 지위가 사실 상당히 지금보다는 약한 게 분명합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약했다는 거죠. 거의 종처럼 취급받고 있는 게 보입니다. 팔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여성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하나님의 법규가 무엇입니까? 힘없고 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약한 자들을 배려하라. 약자를 배려하라.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첫 번째 법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합니다. 자, 여기 12절부터는 재판 규례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약자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그런 사회적 약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제 12절부터는 재판 내용이고 재판이 똑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판이 올바라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살인죄입니다. 살인죄에 대한 것 때문에 도피성이 있죠. 도피성. 하지만 고의적인 죄라면요. 하나님의 재단불을 붙잡고 있다고 잡아내려 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반드시 죽여야 할 죄들을 몇 가지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사형제도가 거의 사문화돼갔죠.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그럽니다. 하지만 사형을 언도할 수 있고 사형을 판결할 수는 있습니다. 집행을 하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내란 재판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라면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재단불을 잡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잡아내려서 죽여야 할 죄일 겁니다. 성경으로 본다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는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뭐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비슷하게 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난다든지 어떤 그런 사고 났을 때 어, 교통사고를 당한 이가 3일 이내에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 그건 살인죄로 취급되지 않는 그런 것이 좀 있다고 합니다. 어, 뭐 이런 데에 좀 근거한 우리나라식 또 제도 또는 뭐 다른 나라 제도를 본따 온 것이 되겠죠.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려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종은 분명히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지금과 전혀 다르죠. 지금은 직원을 재산으로 취급하면 안 되죠. 직원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어떤 회사 일을 하다가 그게 죽으면 반드시 그 회사에 책임져야죠. 여기 그는 상전 재산이다. 이런 식의 태도를 지금도 혹시나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면 어떤 CEO나 이런 사람도 있다면 그 큰 문제입니다. 이건 옛날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부터 벌써 3,500년 전 그때의 법인 거죠.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했으나 다른 예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내릴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예가 있으면 갚되
이게 재판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게 하는 겁니다.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게 한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사실 재판이 돼야 됩니다. 근데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누명씌워서 벌을 받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 편이라고 내가 좀 챙겨줘야 될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 죄를 경감하게 해주고 해주면 이런 재판의 원리가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어요. 이전에 이미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인다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이고 심지어 그 소의 임자도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옳겠죠?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은 생명의 대가를 낼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큰 어떤 기업에 자꾸 어떤 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는 사건이 나온다면 나왔는데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같은 사건이 반복된다면요. 여기 말씀대로 사실 이런 제도에 근거한다면 그 회사의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책임을 CEO 쪽으로는 안 지려고 하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참 생각해 볼 만합니다. 과연 법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법이냐 하는 부분은 우리 눈에 좀 뻔히 보이죠.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 경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합니다. 은 30세겔이 우리가 기억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몸값이잖아요. 은 30에 팔리잖아요. 가룟유다가 세상에 자기 스승을 종값을 받고 팔았어요. 종값. 예수님이 종이나 받아야 될 몸값으로 지급받아서 팔려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야지만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했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합니다. 이런 재판의 원리를 먼저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꼭 지켜야 될 법규 제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23장까지 이어집니다. 20장부터 23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기본 법인 거죠. 그래서 10계명의 법, 그리고 한 7가지 정도 지켜야 될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한 2개, 3개 정도가 이미 벌써 말씀된 거죠. 이런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이후 가나안 땅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소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소가 되어져서 하나님 모신 사람은 삶을 삽니다. 그곳에서 여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주께 주신 계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실현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분명히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